할렐루야. 젊은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 기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서요, 어린이 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린이 책. 네, 한번 PPT 한번 볼까요? PPT. 네, 보이나요? 네, 2013년, 2014년 분야별 발행 부수 비율을 봤더니 아동 도서가 맨 위에 있어요. 몇 프로입니까? 27.8%예요. 결코 작은 비율이 아니에요. 세 권 중에 한 권인 거잖아요. 뭐 세 권보다 더 많겠지만 세 권 중에 한 권의 비율이니까 작지 않은데 이게요, 도서 전과제가 시행된 이후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몇 퍼센트였냐? 자그마치 42.8%예요. 두 권 가운데 한 권은 아동 도서였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학구열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만큼 아이들에게 또 교육에 정말 큰 투자,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아동도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아동도서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아지똥.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게 1996년도부터 발행이 됐대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괜찮죠? 저 작가는 우리 권정생 이제 선생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 강아지 똥이 많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마법 천자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본 적 있나요? 마법 천자문. 예. 이게요, 2003년 11월부터 시작됐대요. 2003년 11월부터 시작됐는데 2007년까지 판매량이 1000만 부를 돌파했대요. 1000만 부. 우리 뭐 영화 1000만 관객 하면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책에서 1000만 부라고 하면요, 이거는 영화의 1000만 관객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대단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 뭘까요? Why. Why. 이게 2001년에 첫 선을 보였는데 2011년, 그러니까 10년이죠. 10년이 된 시간에 몇 부가 판매가 됐냐? 4천만 부가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4천만 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학습 만화 바이블이라고 얘기해요. 학습 만화 바이블. 성경에 버금가는 책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성경의 권세를 깨트리는 책들은 없잖아요. 뭐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그 해리포터도 성경을 따라잡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버금가는 책이다. 그래갖고 학습 만화 바이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Y라는 책을 기획한 분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항상 궁금해하는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한 의문을 만화로 쉽게 풀어주자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질문하는 게 뭔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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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착안해서 그걸 풀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대박이 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설교 시간에, 그것도 우리 젊은이 예배 시간에 왜 아동도서 이야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건요, 바로 마지막에 말씀드린 책의 제목 Why. Why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도 왜 그럴까? 그런 의문을 품고 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을 하던, 연구를 하던,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좀 난감하게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이거 왜 이래요? 이런 말씀은 뭐예요? 이렇게
좀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구나 라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난감하게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수동적으로 그냥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 수동적으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라고 묻는다면 성경 속에 깊이 숨어있는 그 의미들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딱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두 형제들, 네 명이죠. 두 형제들이 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위에 언급한 제가 말씀드린 Y라는 것을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걸까요? 다시 말해 왜 제자를 세우셨냐는 거예요. 또한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냐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기서는 왜보다는 어떻게 따랐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은 왜 따랐을까? 그것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포기하고 따랐다는 거죠. 말 그대로 why? 왜 그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3년 6개월의 그 공생애라는 삶을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또 입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거 어른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또 구약 성경을 통해 읽혀졌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을 만들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들 혹은 군중들 속에 머물러 있고 그들의 요구를 따르기보다 어떻게 보면 3년 6개월, 3년의 세월 동안 12명의 제자를 부르고 세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뭐 우리 막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많은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일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일을 해나가지 않으시고 12명이라는 소수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도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때로는 그 관계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야만 했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왜 사람들을 세워야만 했냐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요, 예수님만이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시킬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게 그들의
그들에게 예수님이 시킬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12명에게만 국한시켰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물론 70인이라는 그 제자를 따로 세워서 전도의 일을 시키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도 제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삶을 잘 나타내주는, 지금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가까이에서 늘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이 전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12명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한계일까요? 그러면 말이 되지 않죠. 능력의 한계라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왜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능력의 한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세우셨냐는 거예요. 저와 가까운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럴 사정이 있으셨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에게 그럴 사정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정이 있으셨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정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대한 구원 사역을 함께 하고 싶은 예수님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분명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 그 전도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가셨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3년의 공성의 시간을 끝나고 죽으시잖아요.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긴 했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었다는 거죠. 또 육체라는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나사렛에 계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분당이나 판교에는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집이 바로 앞이지만 거기에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준비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천사나 다른 이적, 기적을 통해서 전하려 하기보다는 바로 우리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통해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직통 계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계시를 받거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네. 얼마 전에 책을 읽다 봤는데 어떤 청년이요, 방탕한 생활을 사는 거예요. 이민을 갔는데 너무 환경이 달라지니까, 갑자기 바뀌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예수님과 멀리하고 방탕한 생활을 사는 거예요. 집안에만 박혀가지고 부모님과 대화도 하지 않고 그 자기 방 안에서 모든 걸 해결했대요. 먹고 자고 싸고 다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나올 생각이 들어서 나와서 거울을 보고 이제 목욕을 너무 더러워서 목욕을 하려고 이렇게 거울을 닦는데 그때 그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요셉의 환상이 보여서 자기가 요셉과 같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환상을 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구나. 요셉이 이처럼 억울했겠구나. 이처럼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원래는 캐나다라는 땅에 이민을 갔는데 호주라는 곳에 가서 정말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그래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환상들 본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드물다고요. 없다고요. 거의 없다고요.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나 예언자의 수에는 한계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셨는데, 제자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능력은 없지만 제자라는 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제자라는 게요, 예수님의 방법이었는데 이건 누구나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받지 않아도,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제자는 누구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거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선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이 한자를 보니까 저게 무슨 선자입니까? 먼저 선자에 생은 뭐예요? 날생이에요. 날생. 선생의 의미가 뭐냐? 그냥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제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태어났다는 게 그냥 단순히 나이만 많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뭔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이 먼저 태어나서 제자가 되는, 선생이 되고 뭐 제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따라 같이 갔고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그 제자들이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예수님도요, 평생, 아니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명이 되었든 2명이 되었든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는 좀 능력이 있어서 12명이 되었든 계속해서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를 될 수도 있고 먼저 제자가 되고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3년 6개월만 살고 죽을 거 아니면 여러분들의 평생을 통해서 한 명이 되었든 2명이 되었든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되었든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바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제자를 삼았던 이유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수천 명을 변화시킬 수, 아니 또 구약에서 그런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능력을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그 제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아니 제자를 삼을 필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아주셨다는 거죠.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번 주일요, 제가 어떤 청년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식사 도중에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당시 참 많은 친구들을 우리 교회로 전도를 했대요. 이끌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와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 명을 전도한 그 친구는 실패한 걸까요? 네? 다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명만 남았어요. 그러면 실패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천하보다 귀한 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 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방법.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야. 만약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제자를 삼을 수 있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 전도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굳이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 왜요?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흔쾌히 따른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하니까 곧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와요. 오늘 말씀만을 보면 부르자 즉시 따른 거예요. 맞긴 해요. 다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자마자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 전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은 부르자 곧 따랐다고만 나오지만 이 동일한 내용을요,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그 이전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지금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다른 제자 안드레 말고 다른 제자는 분명히 사도 요한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둘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랍비다, 선생님이다, 그 말을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다른 말씀인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요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를 만납니다. 안드레의 형제예요. 베드로를 만나는데 그 배 위에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배에 타고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래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게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자신이 따르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고, 형제나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왔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체험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하니까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따르라고 해서 따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들 말고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특별히 혹은 이제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따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이렇게 대부분 이런 경험을 거쳐서 따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도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예배 나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개인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정말 그 목적을 달성한 분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게 된 분들도 있어요. 이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따르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뭔가 정말 진리를 찾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오늘 나누고 싶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와 왠지 거리가 저는 멀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따르는 건 그냥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2제자 중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빼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를 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늙어서 죽긴 하지만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들 부인하고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결국 다시 오게 된 이유, 제자들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은 뒤에,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찬양도 했지만 성령을 받은 뒤 그렇게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요,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먹으러 가니까, 식인종도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12명 제자 말고 그 사람들이 떠났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했어요. 66절 우리 읽었지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데 그 중에 12명의 제자는 떠나지 않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냐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고백이라는 거죠. 생명. 여러분,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만 되는 이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수님 자체가요,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죽으면 다 잃어버려요. 죽으면 다 없어진다고요.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명예,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을 보기 어렵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생의 삶, 지금 현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따른 이유고 우리가 따라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꾸지 말아야 할 것, 아니, 우리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가져야 될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똑똑해서요? 위대해서요? 잘나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부족하죠. 하지만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라서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처음부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제자들도 수많은 실수를 거치잖아요. 3년 6개월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정말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죽음 앞에서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배반했고,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분명 우리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에도요, 이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생기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조금 전 이야기했던 그 한 청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남은 청년.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 한다는 거예요. 또 제 나름대로 결심하고 작정한 게 있어요. 제자 훈련 중에 빠졌다고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또
그렇게 제자 훈련 하자고 했는데 제자 훈련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눈총을 주거나 네? 왜 안 하냐고 닥달하지 않을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니까. 다만 제 소망은요, 제 바람은 우리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 우리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이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요, 진정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자. 네? 예수님은요, 누구에게나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제자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니,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이 제자입니다. 라고 해주세요. 당신이 제자입니다. 네. 여러분이 제자예요. 제자예요. 자, 이 시간 우리 성만찬 받기 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제자라는데 부족하지만 제자 삼아 주셨으니까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잘 알고 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제자라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